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5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과 11조 성교헌금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양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멋진 묵달 것이니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야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고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세 오경은 이제 모세가 이제 기록을 해서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고 전수하고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신앙을 가르칠 내용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이제 그들에게 전한 것이죠. 이게 이제 모세가 한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모세 오경은 역사책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기술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교훈적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이 본문을 읽을 때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일으킨 게 아니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일으켜서 쭉 진행하시는 역사가 나오는데 이거를 만약에 역사적인 관점에서만 기록하려고 했다면은 그 사건을 쭉 기술해 나갈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였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렇게 쭉 기술해서 이제 10번째 재앙이 일어났고 이렇게 해서 기술이 나갔다. 이렇게 이제 쭉 기술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기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훈을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기술 사이사이에 뭘 집어넣냐면은 교훈적인 내용을 집어넣는 겁니다. 특별히 이 10번째 재앙인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 그랬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먹고 유월절을 넘어가고 애굽 장자들은 죽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은 탈출해서 나왔다. 이렇게 기술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을 기술하다 말고 중간에 뭘 얘기하냐면은 유월절 규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유월절을 또 지킬 것인가. 또 그 규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또 다시 역사 얘기를 해요. 그 역사 얘기를 하다가 또 그 규례 얘기를 또 설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출애굽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런 특성들을 아시고 보시면 내용 파악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렇게 보시면 37절에서 이제 그 42절까지 얘기는 그들이 역사적인 서술적 관점에서 쭉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43절에 가면은
또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그러면서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음에는 다시 또 역사 서술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짜여져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특성을 아시고 이제 본문을 보시면 훨씬 더 본문 이해도 좋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7절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이 라암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이죠. 곳이고 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양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애굽,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갈 때죠. 그러니까는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그 앞으로 5년 동안 더 가뭄이 있을 거니까, 흉년이 있을 거니까 그걸 피해서 온 식구가 다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게 이제 입애굽 사건이죠. 그때 들어갔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 되어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70명입니다. 70명. 네. 70명이었는데 이것이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이 된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인 것입니다. 대략 20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70명의 사람이 60만 명이 된 거예요. 430년 만에 60만 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430년 동안 이들이 좋고 편안한 삶만을 산 것은 아니에요. 노예 사례를 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왕성하게 번성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왕성했는지 애굽 사람이 두려워했죠. 그 왕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혹한 노동을 그들에게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혹한 노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증가한 거예요. 나중에 그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니까는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위 말하는 번식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들이 늘어나는 그 속도가 굉장히 강건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혹한 노동력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도 나중에 코로나가 다 지나고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지만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축복받고 번식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이제 또 제 설교를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또 뭐 이분법적으로 또 이해하시면 오해가 돼요. 근데 어쨌든 이 환경 자체가 우리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뭐냐? 그것이 환경과 관계없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 들어간 것은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들어간 것이고 그 애굽 땅에 들어간 목적은 종족 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충실하게 이뤄내셨고 이것이 나중에 41절에 가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대한 군대가 돼가지고 애굽을 애굽하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경에 관계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충실하게 이어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환경에 매이시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라는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매여서 이것 때문에 만약에 위축되어져 간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길을 보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루시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60만 명 중에 누가 있느냐? 이제 38절에 그 설명을 해줘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떠났다. 60만 명과 함께 떠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수많은 잡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이것을 이제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그때 다른 종족도 많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잡족이라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순수 이스라엘 백성만 따라 나온 게 아니에요. 아마 애굽 사람 가운데서도 따라 나온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10가지 재앙을 딱 보고 나니까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보다. 뭐 이래가지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섞여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민수기 11장인가요? 14장인가요? 보면은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때문에 불평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불평의 시발점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수많은 잡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는데 이들이 이 무리에 섞여 왔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원망이 쫙 번진 거예요. 쫙 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고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요. 고기를 먹다가 그것을 씹어서 삼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는 사건이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들이 일으키는 문제가 알곡까지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 이 가라지의 비율을 줄이는 거예요. 가라지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고 이 가라지의 비율을 줄여서 오히려 알곡이 더 많아지는 비율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느냐 건강하지 못하느냐는 숫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1000명의 교인이 모였는데 900명이 가라지다. 그건 나쁜 교회죠. 그러니까는 교회가 숫자적으로 몇 명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의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알곡이 많을수록 그 다음에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이 잡족이 있습니다. 그 잡족이 누굴까요? 네? 신앙을 개성하지 못한 자녀예요. 신앙을 개성하지 못한 자녀가 잡족이 됩니다. 부모는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믿음이 없는 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수많은 잡족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이 가정 안에서도 이 잡족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녀예요. 믿음이 없는 자녀예요. 그래서 부모 세대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인생도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문제가 터지느냐 하면은 자녀 때문에 문제가 터져요. 그리고 결국은 이 자녀를 이길 수 있는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녀들한테 약점을 잡히게 되고 결국은 이 자녀 때문에 이 부모님이 그동안 잘 살아온 인생마저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한다는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계승하고 그 자녀들을 건강하게 세워줄 것이냐, 이것은 부모 본인의 인생도 달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 섞여 나온 이 잡족, 이 사람들이 계속 유대인 그 이스라엘 백성 무리에 섞여 살면서 자꾸 문제의 원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신앙으로 가는 길을 막게 된 것이죠. 결국은 이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가라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뭐 알고 가라지가 써 있나요?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교회가 가라지 숫자를 줄이고 건강하게 알곡을 많이 만들어내는가. 이것이 계속해서 교회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43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십니다.
43절 이하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갑자기 이제 규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를 유대인들은 잘못 이해해서 유대인 우월주의로 갔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열방을 향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택했는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한 거예요. 그들을 씨앗으로 해서 모든 열방에게 복을 주는 것이 목적이지 이스라엘 백성만 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월절 규례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인데 무조건 먹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44절에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 자,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사람은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할례를 받은 후에야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45절에 가면은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무조건 먹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48절에 가면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나오죠. 타국인과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타국인이 지킬 수 있는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타국인과 품꾼은 외국인은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죠? 할례를 받은 후에야 이거예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 것이다.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방 사람이냐 타국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다음에야 유월절을 참여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할례를 받게 했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신약 시대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라는 행위에만 집착을 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 문제에 집착을 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할례라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할례가 왜 생겼느냐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할례에게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지키는 증표로 한 것이 뭐냐면은 할례예요. 따라서 할례라는 것은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할례를 행할 때의 고백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세례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했을 때 세례를 한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성찬식을 행할 때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행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겠다는 고백을 해야 돼요.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의지로 할례를 받겠다는 고백은 이 신앙 공동체의 신앙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방인이라는 이 표현은 그들이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계승을 이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신앙의 계승을 이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 예배든 교회 공동체 여러 가지 신앙적 행위에 참석을 시킬 때 이 아이들이 거기에 참석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정말 이 아이들이 할례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행위 문제가 아니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정말 거듭났는가 하는 겁니다. 이 거듭난 신앙이 먼저 된 상태에서 교회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유월절 식사에 참여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들이 잡족이 되는 겁니다. 잡족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떻게 이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계승시킬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의 계승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교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부모가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도 똑같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성경 뭘 가르치겠습니까?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내용 1번이 뭐예요? 예전에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소요리 문답 같은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갖고도 가르쳤어요. 제 1번은 뭐냐? 인생의 첫 번째 본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런 거라도 가지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가르칠 때 뭘 가르칠 거예요? 뭘 가르칠 겁니까? 무슨 내용을 가르치겠습니까? 뭘 가르쳐야 될지도 몰라요, 부모님들이. 왜냐하면 본인도 성경은 안 읽으셨어요. 성경의 내용도 뭔지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뭘 가르쳤느냐면 교회 가라. 예배 빠지지 마라. 예배 시간 졸지 마라. 하나님께 헌금해라. 이것만 가르친 거예요. 신앙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할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마치 유월절 잔치에 참여시키는 것과 같은 모순을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대의 신앙의 계승에 연결고리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부모 세대가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뭘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 제가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전혀 시행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1:1 양육이에요. 1:1 양육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될 주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주제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흐름을 이해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 내용을 가르쳐 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내용을 어떤 틀을 딱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복음 제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배우고 훈련하고 정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개성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유월절 의식을 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넘어가셔서 39절로 가보겠습니다. 39절에 가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워 먹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유월절에 무교절을 지키게 됐는가? 이 무교절이란 무교병. 저는 예전에 참 무식했어요. 한글 성경을 이렇게 무교병, 병 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런 호리병을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 할 때마다요, 저는 자꾸 병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병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병을 왜 구워 먹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한문 성경을 보니까 이 병이 떡병자더라고요. 이렇게 우스운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무교병, 그러니까 이게 한자로 읽으니까 발효되지 않은 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성경을 그렇게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발효되지 않은 떡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얼른 이해가 됐을 텐데 제가 학생 때 이걸 읽으면서 무교병, 저는 한문 세대가 아니잖아요. 무교병, 자꾸 병 생각이 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문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발효되지 않은 떡을 말하는 거죠. 이제 이거를 그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먹는 절기가 있는데 왜 이것을 먹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왜 그러냐면은 급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쫓겨났다. 이렇게 쫓겨났다. 왜 쫓겨났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 애굽 사람들이 이제 아주 이스라엘 백성이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니까는 이 모든 불행한 원인이 다 쟤들 때문에 나온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뭐죠? 그 옛날 어른들이 뭐 재수 옴 탄다 그러나요?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러잖아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외할머님이 이렇게 믿음이 없으셨어요. 교회에서 뭐 선물 주잖아요. 그 당시 제 기억이 교회에서 뭐 수건인가 뭘 준 것 같은데 우리 외할머님이 이거를 끄트머리를 이렇게 들고 가서 휙 하고 문 밖에 버리더라고. 교회에서 준 물건이 재수 없다고 손끝으로 잡아가지고 그냥 휙 갖다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겨운 거예요. 얘네들한테 재수 옴 탔다고 생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막 빨리 나가라, 재수 없다, 빨리 나가라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나가게 된 거예요. 이걸 쫓겨났다고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아버지가 들어와가지고는요 한다는 얘기가, 야, 내일 이사 간다. 빨리 이삿짐 싸라. 상상해 보셨어요? 이삿짐을 하룻밤 만에 쌀 수 있나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룻밤 만에 이삿짐 싸면은 뭐 생각할 새가 어디 있겠어요? 급한 대로 뭐 이것저것 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뭘 챙깁니까? 먹을 것 이런 거 잘 못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반죽해놓은 이 반죽은 있는데 발효시킬 게 없는 거죠. 그냥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 무교병을 먹게 됐는가에 대한 유래를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그 좀 뒤로 가셔서 45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46절이요. 가면 이제 그들이 무교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며 뼈도 꺾지 말라. 이거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리가 꺾이지 않으세요. 그 사건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보실 때에 그 의미를 잘 연결시켜서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부분들을 연결시켜 가면서 잘 묵상을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세대의 신앙을 정말 잘 길러서 우리의 자녀들이 잡족이 아니라 정말 부모들의 신앙 세대를 잘 계승하는 그런 세대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